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3일 동안 저희들이 심령 부흥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많은 감사와 또 간구의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저희들이 이제 3일 부흥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저녁 시간은 그 산상순에 있는 말씀, 그래서 5장, 6장, 7장 우리 한 부분씩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 나오면 또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 또 저희 할머니, 우리 어머님도 이제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또 저는 초중고 다 교회에서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이제 가장 큰 하나의 그 변화는, 이제 제가 대학을 그 서울로 이제 진학을 하면서 이제 고향이 있던 교회를 처음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으로는 83학번입니다. 83학번. 소위 저희가 30대는 386, 40대는 486.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6자를 지금 달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586. 그래서 참 이 한 세대 그 80년대 그리고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그 다녔던 사람들을 왜 이렇게 386, 486, 586 이렇게 불렀나? 아마 그때 그 80년대 아마 우리 한국의 그 상황들이 아마 이제 가장 참 혼란스럽기도 했고, 또 그때 그 하나의 여러 가지 참 갈등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80년대 학번, 이 학번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되게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었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을 와서 제 눈앞에 이제 펼쳐졌던 그 모습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그 대학의 모습과는 참 달랐고, 매일 이제 데모를 했고,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나지 않고 데모했던 기억만 이렇게 나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항상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교회에서 뭐 회장도 했고, 제가 또 이게 성경고사 대회 노회에서 하는 거 이제 제가 휩쓸었고, 또 제가 전국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또 1등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자타가 공연하는 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죠. 야, 내가 도대체 18년 동안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이제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억이 났던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주일을 빼먹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꼭 붙어 다녔던 말이 빼먹으면 다친다, 뭐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아마 주일을 한두 번 빼먹었었는데, 그때 얼굴을 갈아붙였어요. 그래서 빼먹으면 다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났던 게 이제 주일 빼먹지 마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기억이 났던 게 뭔가 비슷한데, 헌금을 떼먹지 마라. 그리고 또 뒤에 말은 이하 동문입니다. 빼먹으면 다친다. 그래서 제가 헌금도 좀 빼먹어 봤는데 이것도 뒤끝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생각이 났던 게 뭔가 하면
술과 담배를 하지 마라. 이제 이 세 가지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18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교회에 쏟아 부었는데 그 18년 동안 내가 배운 게 이 세 가지밖에 없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 중에 막상 저는 이제 그 당시 뭐 데모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오늘 내가 데모를 하면 이제 혹시라도 잡히면 그러면 이제 제 그 평생 제 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회를 나가거나 이럴 때 뭐 지금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데모 잘못 나가서 붙잡히면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정말 참 그때는 그 좀 위험스러운 그런 때였으니까 참 이 갓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 이제 매 순간마다 이렇게 무거운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오늘 뭐 데모를 해야 되고 집회가 있는데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제가 처음 가두 시위를 나갈 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친구한테 일종의 유서 비슷하게 야, 나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썼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참 이렇게 좀 무거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참 최소한 18년을 다녔던 교회는 이제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거 생각하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주로 다윗이 죽인 거인 이름 그러면 삐 눌러가지고 골리앗 그러면 또 딩동댕 그러면서 상 하나 주고 그리고 또 야곱의 부인 4명 그러면 갑자기 또 라헬, 레아, 비라, 실바 여러분 제가 우리 고모 이모 이름도 헷갈려 죽겠는데 남의 마누라 4명 이름을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참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왜 그 써먹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만 참 가르쳐 줬나라는 그 생각들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잠시 제가 교회와 거리를 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참 마음에 똑같은 질문이었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항상 가지게 됐습니다. 가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저는 8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뭐 학교에는 매일 뭐 정말 전쟁터였으니까 1학년이었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리학이었는데 이게 학교를 가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서울에서 다녔던 교회 아주 선배가 한 분 대학원을 다니는 훌륭한 선배가 계셨는데 이제 그 선배를 우연히 학교 기숙사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시대 고전적인 질문인데 형님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제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너 혹시 말고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 혹시 말고 아시나요? 말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혹시 말고 아시나요? 말고 예, 근데 이 성경 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꽉 잡고 있었으니까 형님 제가 알죠. 베드로한테 귀 잘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붙잡으러 왔던 종 이제 귀를 잘라버렸죠. 한 칼 했잖아요. 한 칼 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귀 잘렸던 사람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 그래서 제가 베드로에게 귀 잘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선배님이 기특하게 저를 보시면서 야, 너 그거 아는구나.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니?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것도 성경 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죠. 형님 그때 예수님이 붙여주시고 또 베드로를 꾸중했습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꾸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잘린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그 선배가 저를 또 기특하게 보시면서 너 그것도 아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면 됐네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됐네 그냥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선배가 하늘 같은 선배가 가보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이제 기숙사 제 방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제 발걸음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어요. 여러분 이 선문답 같은 대화가 이제 제 삶의 방향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왜 바꾸게 됐느냐? 저는 성경 속에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그냥 옛날 옛적 성경 퀴즈, 성경 고사 대회, 거기에 답지, 정말 이렇게 거기에 써먹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을 사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은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배가 너 혹시 말고의 길을 말고 아냐? 예, 귀 잘린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붙여주셨습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봐. 그때 제가 이제 질문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뭐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이제 군부에 대해서 저도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돌멩이 들고 있는 나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은 뭐 좀 다르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군부를 향해서 돌멩이 들고 있는 나한테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야 권영아 웬만하면 내려놔. 돌든 자는 돌로 망하는 거야. 저는 정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다른 것보다도 저한테는 이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야, 이 성경 속에 이 옛날 옛적 기록된 이 성경 속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내 삶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것은 성경에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이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기숙사에 제 방에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의식을 치루었죠. 제가 성경책 딱 펴놓고 그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철저히 한번 세뇌 당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우리 인생에 대한 바로 분명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철저히 세뇌 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1학년 한 5월 달 정도부터 제가 처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정말 좀 미친 듯이 성경을 제가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주일도 잘 지켜야 되고 헌금도 잘 드려야 되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좀 구체적인 모습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야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말을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됨을 유지시켜 만들어줄 수 있는 도대체 그거에 대한 좀 명확한 교훈은 없을까? 항상 이제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로이드 존즈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20세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 20세기에 그래도 아마 가장 탁월한 이제 강해 설교자로 꼽히시는 분이 이제 영국의 로이드 존즈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셨는데 이제 나중에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쓰셨던 뭐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뭐 이런 거는 뭐 정말 참 불후의 명작일 수 있는, 제가 참 그분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산상수훈, 그분이 쓰신 산상수훈 강해가 있는데 그 강해 앞부분에 이제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팔복,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종류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 참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상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8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실 가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구절이 뭐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좀 싸우는 곳에 가면 항상 붙어 있는 게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이제 부자 동네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저는 이 팔복은 이제 8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 책에 기록한 게 뭔가 하면,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은 딱 하나,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8가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찾았던 게 어쩌면 여기 있을 수가 있구나, 여기. 이 팔복은 8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8가지로 설명하신 것이다. 말을 바꾸면 이제 제가 찾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8가지 모습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팔복을 참 많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가 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한 35년, 저도 이제 이 말씀 깨닫고 나서 한 35년 살아왔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에 항상,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될 때 항상 저는 습관처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팔복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가지고 제 자신을 점검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은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저한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팔복의 말씀은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기도하실 때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죠. 이제 3절 말씀에 뭐 잘 아시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아시겠지만 이 원래 그 말씀은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 심령은 그냥 영입니다. 푸뉴마.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여러분,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바로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 57장 15절이나 아니면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계시는데 또 그분은 어디 계신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가르침을 이사야가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죠. 복되도다. 누가 복된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이 영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에,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과 그 다음에 또 소울, 우리 혼이 있고 그리고 또 영이 있습니다.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부위, 우리 몸 중에서 이제 우리 인간 존재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을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존재의 중심이죠. 여러분, 존재의 중심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아까 저는 이제 물리학과 이과 쪽이라서 저는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여러분,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한 5년 동안 외국에서 영성신학이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이제 영성신학자들이 가장 이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해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살 길이다 라고 이제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AI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이 속도가 이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빨라지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이제 누구냐? 얼마 전에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 인간은 누구냐? 이제 신이라. 인간은 스스로를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 아시죠? 죄. 이 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여러분, 죄의 핵심은 이제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이 타락할 때 가장 잘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때 뱀이 뭘 부추겼습니까? 뱀이 바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에 대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뱀이 뭐라고 부추겼죠? 야, 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너가 하나님처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었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우리는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 행동 선,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 악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구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구별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누구에게 의존했느냐?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은 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먹을 때, 그리고 그 뱀이 부추긴 것은 무엇이죠? 네가 해야 될 행동 선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악을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너가 결정해. 너가 그것을 결정하는 너가 결정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길이야. 이렇게 바로 부추긴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와 아담은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죄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도덕적인 어떤 선악 이거는 그 다음이고요. 그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선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아마 암송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 편이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바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죄죠. 죄.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고, 또 저는 이제 소위 물리학과, 저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저희들 때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제일 셌습니다. 이과 쪽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천재에 좀 속했었는데, 근데 제가 대학 가서 툭 치면 쟤는 어디냐? 여기 호남 수석했는 애고, 쟤는 경상도 쪽에 수석했는 애고, 쟤는 전국 수석이고, 쟤는 전국에서 2등 했는 애고. 여러분 이건 뭐 학교에서 1등 했는 것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거기에서 야 정말 천재들은 저런 애들이구나. 제가 참 이렇게 놀랐던 적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무리 여러분 천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참 고통스러운 말인데, 내가 창조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굴러가야 돼. 근데 나는 누구냐?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인간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바로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냐?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만물보다 더 썩어 빠진 게 여러분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시나요? 받아들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20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최고의 복을 꼽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꼽습니다. 내가 만물보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이렇게 20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어요. 최고의 복.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너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저 어릴 때부터 기회 못이 바뀌도록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나? 나 교회 다니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모범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참 착하게 사셨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범생인 내가 지금 만물보다 더 썩어 빠진 본성과 마음을 가진 죄인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고향에 있다가 이제 대학을 가서 처음 이제 한번 집을 떠났고 또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낯선 동네에 이제 떨어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순간에 이제 던져지게 됐는데, 근데 저는 바로 이렇게 익숙했던 환경을 한번 떠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참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게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 저도 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좀 좋은 모습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아낌없이 제 삶을 드리고 싶었던, 저도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모순된 이 세상보다 더 큰 모순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고통스럽지만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순보다도 더 깊은 그 모순이 바로 나라는 존재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하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본성을 가진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이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결정해야 될 문제나 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제가 돌아봐야 될 때 꼭 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혹시 속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리나요? 저는 오랫동안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꼭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야 진짜가 진짜냐? 하나님이 물어지는 것 같아요. 너 진짜 그래 생각하니? 너 정말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나 몰랐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누구 가운데 바로 임하게 되나?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 저는 팔복을 가지고 지금 한 35년 이상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모든 성패는 첫 번째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영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나중에 팔복 끝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1번 8번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나? 그 사람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만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바로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을 한번 해보시죠.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우는 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럼 속에서 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속에서 또 들리지 않습니까? 진짜가 이런 소리. 여러분, 복되도다 우는 자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이건 수동태인데 신약에 정말 이 수동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대부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해. By whom?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By whom?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교회는 여러분 우는 곳이었어요. 우는 곳. 저는 우리 할머님과 참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일주일에 이제 2번은 기본적으로 교회 가셔서 철야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면 정말 교회는 과거에 우는 곳이었어요. 정말 그곳에 가면 정말 콧물부터 시작을 했어요. 언제나 거기에는 눈물과 콧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사라진 게 무엇이죠? 교회 속에 사라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눈물입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 웃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인생 그리고 세상은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자신이 또 모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는 거죠. 우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우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정말 전쟁, 온갖 참 험한 일 다 겪었지만 그때 교회가 강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때 죄송하신 말씀, 그때 목사님들 설교 잘하셨나요? 그때 목사님들, 지금 목사님들 훨씬 잘하셔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저도 들으면서 잘하지만, 그런데 왜 그때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보다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교회가 강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거든요.
성도들 마음, 성도들 영혼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속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절망이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여러분, 정말 목에 총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분들이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들은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복되도다 우는 자여,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가 참 눈물을 흘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을. 저는 이번 이제 우리 신년 부흥회 통해서 뭐 다른 거 회복도 좀 좋겠지만 이 눈물을 회복을 좀 해야 돼요. 안 넣으면 약을 넣어서라도 한번 이제 안 넣으면 약을 좀 넣어서라도 이 교회가 눈물이 좀 넘치는 곳이 돼요. 눈물이. 근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 구절은 여러분, 부동산 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 구절 갖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근데 여러분, 여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수많은 부동산을 가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여러분, 시편 37편 같은 거 읽어보시면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악인은 지금은 번창한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누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가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젠틀한 사람인가요? 젠틀. 아주 우리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은, 제가 있는 영남 쪽은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젠틀하지 못하거든요. 아주 거칠거든요, 거칠. 그래서 자매들한테도 어떤 형제가 좋겠냐라고 물으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근데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야, 그럼 내가 아무나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자매가, 목사님 잠깐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키는 한 180 정도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목사님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그리고 젠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자매들 보고 항상 답하는 게 뭔가 하면, 야, 그런 형제 교회 없다. 그런 형제는 교회가 아니라, 처치가 아니라 클럽에 있지 교회 없어. 여러분, 참 이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거친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 그러면 나이스하고 쌍냥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잘 길들여진 겁니다. 잘 길들여진 사람.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잘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일 때마다 자기 혈기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면 누굴 꼽습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요. 모세 같은 사람.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40대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때 어떤 참 이게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 괴롭힌다고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는 바로 의를 위해서 바로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주고 있는 애굽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망명길에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40대 모세를 쓰시지 않고 80대 모세를 쓰셨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자신 어떻게 소개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람들, 저는 청년들과 한 20년 같이 있었습니다. 20년. 그래서 청년들과 같이 딱 있다 보면 정말 그 청년들 중에 예수님 믿지만 광인들이 많습니다. 진짜 미친 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이 야성, 그 짐승 같은 애들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뭐 이게 한 번씩 표출이 되면.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제 옛날에 야생마들이 있었잖아요. 야생마들. 이 야생마들이 웬만하면 그 길들이려고 하다 다 나가 떨어지는데, 진짜 탁월한 주인을 만나면 아무리 야생마가 난리를 쳐도 결국은 그 주인이 끝까지 그걸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게 길이 들여져요. 그러면 야생마가 뭐가 되느냐? 명마가 되는 거죠. 명마. 정말 준마가 되는 거죠. 준마. 저는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항상 이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 미친놈, 저런 놈,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 친구가, 저 야생마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바로 정말 명마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잔인무도해서 의라는 것을 위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정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을 때, 뭐 그게 역사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최고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영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울 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는 거.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의 하나의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언제 온유한가 안 한가 하는 거는 푹 찔러 보면 알아요. 갑자기 막 멀자는데 갑자기 푹 찔렀을 때, 바로 이런,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막 우리 기도원에서 막 열광적으로 막 기도를 하셔요. 근데 옛날에는 뭐 좁은데 많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캄캄하니까 지나가다가 발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이 발로 손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막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게 발로 손을 밟았어요. 그분이 갑자기 눈을 빡 뜨더니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눈깔이 있남다, 이렇게 욕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머리를 숙이더니 또 방언을 막 기도하시더래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이 뭔가 이게.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 이 캄캄한 밤에 그 좁은데 수많은 사람들인데 발도 한번 밟을 수 있지. 근데 갑자기 눈깔이 있나 없나 그래놓고 또 다시 저는 이 멘탈이 장난 아닌가. 그래놓고 또 욕 한마디 시커내고 또 돌아서서 막 방언을. 교회 이런 분들 많습니다. 먹을 때 약간 새치기 하면 와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는 또 막.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시거나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왜 집에서 부부싸움이 많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여러분, 밖에서는 저도 뭐 집사람하고 자주 티각티각거리고, 집사람은 저하고 나이가 같고 집사람은 12일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보고 누나 해봐 이렇게 이야기. 같은 우리 교회 커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깍듯하겠어요. 예? 깍듯한데 집에 오면 모든 게 작동 안 되거든요. 그냥 심심하면 푹푹 찌르는 거죠. 그러면 목사지만 뚜껑이 열려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집에서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거든요. 작동이. 여러분, 그때 온유함이 무엇인지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하고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온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한 거 아닙니다. 푹 찔러보는 거죠. 푹 찔러보면 갑자기 이제 눈깔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유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때로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의 답변은 무엇이냐? 그 정도라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나보다 진짜 내 모습은 훨씬 더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알고 욕하는 그 모습하고 내 진짜 모습하고 어느 것이 더 악할까요? 이거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악하죠. 여러분, 진짜 내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는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 악이 진짜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는 놔둬.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악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악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가? 저는 이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막 밟으면 눈깔이 아니고 살살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해 주셔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뭡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어거든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렇지,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선하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와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법학 공부 때려치우고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바르게 살도록, 그래서 나중에 하루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야 루터야, 너 정말 잘했어, 칭찬하시고 자기를 위해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거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루터가 매 순간마다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와 웃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비춰주시면 그 선한 행동 속에도 악한 동기와 시기, 질투, 그리고 외식함이 다 그 속에 묻어있죠. 그러면 이제 루터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정말 이렇게 갈라디아서 주석 보면 그런 고민을 적어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보시고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긍정받고 싶어하는,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 배부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참 이렇게 그 교회에서는 가장 참 중요한 책임을 제가 맡았지만
사실 제 삶은 이렇게 모순 덩어리였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면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할 거다, 나를 다 떠나갈 거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좋은 마음 가지는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제가 참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막 거의 이제 폐인처럼, 이제 시험도 쳐야 되는데 그냥 폐인처럼 지금 같은 우울증이죠. 이제 거기에 그냥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너 진짜 모습 알면 너에게 목숨 걸고 있는, 모든 것 걸고 있는 너희 부모님들, 너 진짜 모습 알면 다 모른다고 할 거다. 또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내수동교회 선배들, 후배들, 너 진짜 모습 알면 다 떠나갈 거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지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건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제가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소위. 이게 바로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제가 천국을 맛봤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모순 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약효가 하루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질문, 의심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너 어제 경험한 거는 그거는 바로 팩트가 아니야. 그거는 네가 속된 말로 뽕 맞은 거야, 뽕 맞은 거. 너 그냥 아편 한 방 맞은 거와 똑같아.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잖아. 야, 그거는 현실이 될 수 없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너 누구냐? 너는 모순 덩어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 같은 모순 덩어리를 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사실이 될 수가 없어. 너가 어제 경험한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거는 마치 아편 한 대 맞은 거와 똑같아. 이런 질문들이 제 속에서 막 솟구쳐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이 무엇이어서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셨고 조그만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모순 덩어리, 우리 부모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는 친구들도 감당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로운 자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참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 답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그것도 모르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소위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이게 1탄이었고요. 저를 살리신 말씀.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였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모순 덩어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셔요.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여러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반드시 누구 통과해야 되죠? 완벽한 의로운 삶을 실천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저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끄러워하시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지금 바로 네 번째가 이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의롭다, 긍정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배부르게 됩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살면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한들 제가 단번에 거룩해지겠습니까? 또 끝도 없는 실패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가서 묻죠.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인데도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이 모습인데도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또 똑같이 물으세요.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너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내가 딴 거는 모르지만, 난 딴 거는 내가 모르지만 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크게 따라주지 못해도 나 예수님 믿는 거는, 나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는 사실 이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아마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 목회자가 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도들은 제가 천사인 줄 알지만 제 진짜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부족함을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나의 부족함과 악함을 견뎌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짜 떠나고 싶은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항상 질문하시는 거, 너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 말은 딴 거 아닙니다. 너 누구 믿니? 누구? 너 자신을 믿고 목회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믿고 목회를 하는 거냐?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누구 믿고 사십니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중에 큰아들 믿고 삽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뻥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아들 믿고 산 사람 중에 쫄딱 마시면 내가 워낙 많이 봐가지고요. 그럼 또 그 다음 이후에 나는 큰딸 믿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 믿고 사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나 피조물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하나님께 잘 다듬어진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긍정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네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평생 준 교훈이 뭐냐?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이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항상 했던. 그래서 이제 집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저는 집사람이 시계 봤다 그러면 또 그날 대판 싸우는 날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킬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다섯 번째, 사람과의 관계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일어나는 가장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더 이상 사람이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육이나 어쩌면 괴물이죠. 왜? 여러분, 1등 해야만 인정받는 1등. 저는 정말 제가 이래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1등 하면 우리 할머니가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1등하고 먹는 떡볶이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거 딱 먹고 나면 기뻤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해야 됩니까? 또 1등 해야 돼. 그래서 또 이제 한 달을 또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또 한 달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1등 하면 또 일자가 끄이면 떡볶이 먹고, 한 고등학교 때까지 먹으니까 질려가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시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1등 해야만 살아남는 세상. 그래서 그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법도 용인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프로야구가 막 할 때였기 때문에 야자 째고 제가 도망가가지고 야구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 꼬셔서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학교 가니까 지난 어제 야간 자습 빼먹고 도망간 너 빨리 나와. 그래서 2명 나갔거든요. 제 앞에서 정말 이제 제가 주동자고 걔가 이제 저를 따라왔던 애인데 걔가 정말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범이니까 제가 이제 몸 풀고 이제 맞을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야, 관영아, 들어가봐. 공부는 쉬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주범인데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전교 1등 했거든요. 전교 1등 하면 있던 죄도 없어집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더러운 모습이죠. 저는 그때 세상이 나보고 선하다는 그거는 절대로 팩트가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봤나? 경쟁 상대로 봤거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교회도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경쟁시키면 돼. 경쟁.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괴물이었어요. 괴물. 1등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긍휼이라는 것,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제 속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제게 일어난 놀라운 일,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 사람도 바로 나처럼, 여러분, 바로 인간은 모두가 다 무엇 갖고 있습니까? 다 이렇게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인간은 뭐가 있느냐? 근원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뭔가 하면 패션의 시작입니다. 아시나? 이게 성경의 패션의 시작입니다. 패션은 무엇이냐? 인간을 가리고 겉으로 포장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패션이잖아요. 그 패션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그 패션 속에 감추어진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치심이 있으니까 끝없이 서로를 향해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러다가 죽여버리잖아요. 비교의식, 책임 전가, 수치심. 누구도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인간, 내가 그렇듯이 바로 상대방도 다 누구냐?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이 죄인의 그 어떤 어두움 속에 다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반영되는 나타나는 부분은 다르지만 인간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못합니다.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제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은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저분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By whom?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나면,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비교식, 시기, 분노의 악순환이 아니라,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긍휼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 힘을 받아서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제는 인간이 괴물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게 돼요.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지금 이제 청결이라는 거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 임자가 없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보고 순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순결은 무엇이냐? 하나에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혈기,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의 계명대로 사랑하고, 명령대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그분의 계명에 집중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특별히 빈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의, 버려진 아이들의 눈물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난지도라고 빈민가 가서 한 3년 반 우는 애 있을 때마다 가서 눈물을 봤는데 저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과 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되도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그 첫걸음을 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는 그 첫걸음을 떼실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음성 들려주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분노와 정의, 적개심, 이거는 모두가 이제는 어떤 통제 범위를 거의 회복 불가능한 시대.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80년대부터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 그때 역설적으로 제가 있었던 이 내수동교회 같은 데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체험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되도다.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현재형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핍박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무슨 복이 주어지냐? 1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리고 영원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첫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내 삶에 뭔가 좀 큰 선택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저는 거의 매일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영이 가난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제 눈에 눈물을 주셔서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혈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역사에서 외면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승리자로 살아가고,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이 긍휼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언제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에 한 마음으로 바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고, 이 시대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불려지고, 마지막 의를 위해서는 핍박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고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